저희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이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 핸드폰이나 그런 것들은 다 내려놓고 저희 이 예배 시간만큼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다 같이 주님께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정한 콘티 주제는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있길 바란다는 거에서 저희 주제를 승리로 잡았습니다. 저희 모두 여러분께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저희 이 시간은 다 같이 박수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랄랄라 내 모든 삶의 행동주 안에 내 모든 삶의 행동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랄랄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들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랄랄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는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영광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의 걸으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두를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가난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저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또 오늘 고백한 찬양의 주제처럼 저희 주님 없이는 너무 연약한 존재이고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주님 앞에서 함께 할 때 저희 어떤 고난 가운데서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늘이 아마도 이제 3주째 되게 오랫동안 말씀을 나눠봤을 텐데 베드로후서 3장 11절과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입니다. 우리 모두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87쪽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아멘. 또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357쪽에 있죠.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위에 손을 얹고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살아있는 말씀이며 인생의 해답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인생의 해답이 선포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은이는 목사님 침이 거기까지 튀어서 뒤로 간 거야? 네. 오늘 되게 우리 민혁이가 오늘 오랜만에 봤습니다. 더 잘생겨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나연이도 그렇고, 네, 되게 이제 오랜만에 뉴페이스들이 좀 오고, 지금이 시험 기간이 딱 걸쳐 있잖아요. 금요일 날부터 시험 기간이 시작되고 토요일 주일날 못 놀게 하고 월화수 이렇게 시험이 있다 보니까 그 일부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오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오늘도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 가운데 오신 저는 새롭게 새삼 깨달았습니다. 코로나보다 무서운 게 중간고사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오셨는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르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 배워야 됩니다. 가르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 배워야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우리가 들었던 말씀들이 한번 듣고 흘려질 것을 나는 분명히 확신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저 말씀, 그때 이런 말씀, 저런 말씀, 기억해야지, 기억나는데 이런 것들이 은연중에 나타나기 위해서 목사님이 반복하면서 계속 거기에다가 사설을 더 붙이는 겁니다. 우리는 스승의 주일로 시작되었죠. 3주 동안 계속 먼저 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이죠.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어느 정도 교회를 나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가르침 받은 것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선생의 수준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선생이 된다라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되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세월이 지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주일학교를 5년을 다녔던 10년을 다녔던 그냥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선생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나와서 좋은 선생님에게 분명한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그리고 배우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을지언정 겉으로는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선생이 되는 것은커녕 어쩌면 구원조차도 받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의 어제 저녁에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당신 꿈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나? 담임 목사 이랬죠. 담임 목사라고 했는데 아니 진짜 꿈이 뭐야? 그랬더니 나 담임 목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여보 나 큰 교회 목사님 말고 조금 작은 교회 목사님, 100명 미만 목사님 내 교회 갔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했는가 봤더니 일단 크면 클수록 일이 많고 사람들도 많고 그 사람들을 일일이 만나서 기도해주고 그것도 힘들고 집에 밭숟가락이 몇 개가 있고 그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기도 제목이 필요하고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100명도 많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10,000명이 나와야 뭐합니까? 10,000명 중에서 과연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 수 있을까? 목사님이 교회를 여러 교회 이렇게 옮기 다니면서 이제 다녀요. 우리 교회는 한 1,000명 정도 나오는 교회입니다. 최고로 목사님이 많이 성도님들이 나왔던 교회는 2,500명이 다니는 교회에 전도사로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보면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요. 과연 몇이나 천국 갈 수 있을까? 이 구원의 진리를 몇 번이나 들었고 마음에 새기고 있고 말 그대로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사람은 몇이나 있을까? 그래서 목사님은 작은 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게 꿈입니다. 진짜 그래요.
가르치는 선생이 되는 것은커녕 구원조차도 받지 못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교회를 다녔지만 주님 앞에서 얘기하겠죠. 예수님, 나 교회 다닌 지 20년 됐는데요? 20년 다니는 뭐해? 진리를 모르는데 구원 못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을 배우는 것은 그냥 있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중간고사를 공부하는 것처럼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성경을 가르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했죠.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어설프게 가르치면 어설프게 가르칩니다. 어설프게 배우면. 확실히 배우면, 정확하게 배우면 정확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지난주에 목사님이 참 교수님들이 편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죠. 근데 그 선생님이 되기까지는 수많은 임용고사의 시험을 치러서 그까지 가는 겁니다. 저희 친척 누나가 알고 봤더니 세종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었더라고요. 고성희 선생님이라고. 저희 친척 누나였어요. 심지어 제가 부임하고 1년 동안 여기 여주성결교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누나가 여기서 세종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을 하고 있었어요. 누나가 중등 임용고시를 3번 떨어졌습니다. 고등 임용고시를, 사법고시를, 사범대학이죠. 임용고시를 3번 떨어졌어요. 처음에는 그냥 다 떨어지니까 떨어지는 줄 알았대요. 2번째 떨어지니까 저희 이모가 말을 못 붙이는 거예요. 3번째 떨어지는가 봤더니 조용히 나가더래요. 집에서 확인을 못하고 자살하러 나가는 줄 알았대요. 너무 겁나서 따라갔대잖아요. 3번째 합격을 한 겁니다. 간단하고 재밌고 편한 것들을 지금 가르칠 수 있겠지만 그 교사가 되기까지는 수많은 노력과 헌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 목사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잘 배우고 계속 배워서 너가 확신하는 것을 가지고 정확한 것을 가르치고 가르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얘기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어디에요? 성경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노력해서 공부하고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좋은 선생이 되는 것은 성경을 잘 배울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겸손히 배우는 것이 좋은 선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카이스트 대학교를 나오고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받은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학자였죠. 랍비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천막 짓는 사업을 하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성령 체험을 먼저 한 거예요.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내가 예수를 연구를 많이 했으니 세미나를 열겠습니다. 오십시오라고 해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궁금해서 그 세미나에 참여를 한 겁니다. 세미나에 와서 보니까 아볼로가 정확하게 얘기를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조금 덜 얘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미나가 끝나고 천막 짓는 사람이 그 당시 당대 학자 랍비라고 불리는 되게 유명한 사람한테, 천재적인 사람한테 찾아가서 당신의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당신이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예수님의 성령 세례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것을 들어보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으면 저 같았으면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근데 겸손하게도 이 아볼로가 제발 좀 가르쳐 달라고 아볼로를 데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으로 끌고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워요. 겸손하게 배웠더니 이 아볼로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감동을 하셔요. 가는 곳마다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유대 학자들에게 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은혜 끼치는 역할을 하더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좋은 선생이 되는 것은 정리합니다. 잘 노력해서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겸손히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계속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또 성경을 가르치는 디모데 목사님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디모데전서 4장 16절입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신을 살피라는 겁니다. 너가 목사로서 성경 공부를 계속함으로 가르침을 살피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창세기가 끝났네? 내일은 출애굽기를 공부해야지. 레위기를 공부해야지.
민수기를 공부해야지. 가르침을 살펴서 이 일을 계속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저에게 얘기하는 것이 누구에게, 목사가, 목회자가 공부를 하는 것은 그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가르침을 계속 살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나 훌륭한 계획을 짤 수는 있습니다. 저희 아들도 요즘 맥포머스를 잘 갖고 놀아요. 아주 잘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고 아빠 저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해서 난 이렇게 만들 거야 라고 훌륭한 계획을 짜죠. 아주 멋있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 며칠 전에는 인턴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70세 할아버지가 다시 본인이 근무했던 공장에 재취직을 하죠. 업종은 당연히 바뀌었고요. 그러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연륜이 있다 보니까 그 CEO를 잘 성장시키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연세 많으신 분들도 훌륭한 계획을 짤 수 있습니다. 지식인도 마찬가지고요. 부자도 그렇고요. 개인도, 지식인도 계획은 잘 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계획을 잘 짠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별로 무섭지가 않아요. 진짜 무서운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그 일을 꾸준히 하고 계속하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목사로서 잘 가르치기 위해서 그냥 계획만 세우지 마시고 꾸준히 공부하시고 계속 공부하시고 또 공부하십시오. 그래서 이 지식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아버지 같은 바울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해서 잔소리처럼 들렸지만 디모데는 그것을 잘 듣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마땅히 선생이 되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그냥 선생이 아니라 좋은 선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선생은 성경을 배우려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목사님과 같이 사사기 비블리컬 스토리텔링을 했을 거예요. 룻기도 수련회 때 공부했을 거예요. 근데 마음 아팠던 건 그렇게 힘들게 공부한 걸 가지고 그냥 가지고 가지 않고 다 버리고 가버리더라고. 이거를 보관하고 나중에 나눠줄까 하다가 별로 그렇게 가치를 못 느낄 것 같아서 그냥 버렸지만 속으로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힘들게 공부했는데. 아마 제가 룻기 얘기를 딱 하면 모압 지역, 모압 여인 룻, 이런 생각들이 나면서 그때 공부했던 것들이 기억이 날 거예요.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지인에게 가르치라는 거죠. 성경을 노력해서 우리가 중간고사를 공부하듯이 공부할 뿐만 아니라 겸손히 배우고 또 계속 배워야지만 우리가 좋은 선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제가 얼마 동안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목사님이 또 오더라도 계속 배우시는 우리 고등학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면 뭐합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하잖아요. 부자면 뭐예요? 성공하면 뭐예요? 나중에 가서 봤더니, 나사로가 봤더니 부자가 없는 거예요. 부자는 지옥에 가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자는 천국에 가기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만큼 힘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부자가 천국에 못 간다라는 게 아니라 마음이 가난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절박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로또가 당첨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겠습니다. 내가 부자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겠습니다. 나중에 그거 영광이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도 알 수 있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어디다 쓰느냐에 따라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고 있다고 한다면 그 물질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거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좋은 선생이 배우기 위해서, 잘 배우기 위해서 마땅히 선생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성경을 우리에게 마땅히 배우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한 가지 무서운 경고를 하죠. 진리는, 가르치는 사람은, 성경 가르치는 사람은 모범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범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세상에서의 선생님은 지식만 잘 가르치면 됩니다. 그런데 진리를 가르치는 선생님들, 기독교 선생님들, 교회 선생님들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생이 될 것 아닙니까? 죄가 더러워요. 악해요. 하나님이 끔찍히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선생님들은요, 기독교인들은 이 죄를, 하나님이 끔찍하게 싫어하는 이 죄를 나도 끔찍하게 여기면서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칠 수는 있죠. 깨끗한 사람만이 예수님에게 함께 들림받아 신부된 자로서 올라갈 수 있다는 것도 알죠.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먼저 깨끗한 사람으로서 거룩한 신부로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준비되지 아니하면 나는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최근에 세미나를 좀 갔다 왔어요. 같이 또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제 같이 오랫동안 공부했던 걸 가지고 또 나누는데, 어떤 목사님이 하나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에 나오는 기름등잔을 갖고 왔어요. 저는 뭐 기름등잔 성경에서 볼 때는 한 드럼이 있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손바닥보다 작은 등잔이에요. 초롱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열처녀의 비유에서 다섯 처녀는 이 손바닥만한 초롱불에 기름이 없어가지고 천국을 못 갔다는 거 아닙니까?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은 모범을 보이라는 거죠. 로마서 2장 20절에 율법에 있는 지식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모범을 보이라는 거예요. 혹시 저 때문에 아니 저 사람이 목사야? 목사면 저렇게 해도 돼? 라고 해서 실족했던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본을 보이지 못한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본을 보여라.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오직 말과 행실로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쭉 얘기를 올라올라 블라블라블라 얘기하지만 결국은 뭡니까?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가르치는 일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디모데에게도 잔소리 많이 했다고 목사님 말씀드렸잖아요. 선생 역할한 거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를 가르쳤고, 부활하셨습니다를 가르쳤고, 재림하실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구원은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함께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면 들림받아 올라갈 겁니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가르치고 나서 바울이 그 다음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그 다음에 내가 이 모든 것을 당신들에게 진리를 가르쳤는데 이 진리를 나를 보고 더 마음에 새기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나를 본받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를 보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내가 대속받아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조만간 재림하실 것이고 나는 거룩한 신부로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들림받아 올라갈 겁니다. 나를 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을 보이라는 거죠. 자기는 죄에 대해서 가르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실 거야. 그런데 속으로는 이 배우는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지는 지나 똑바로 할 것이지. 지 삶은 완전 엉망이네. 죄인이라고? 당신도 죄인이잖아. 이런 얘기를 듣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고, 이것을 제대로 본을 보여야지만 우리는 제대로 된 가르치는 선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선생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마음에 품어야 될 한 가지 또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선생되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구원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사랑으로 그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선생님들은, 아까 그 고성희라고 하는 영어 선생님은 돈을 벌기 위해서 가르쳤습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대개 돈을 벌기 위해서 가르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직장이니까요, 업이니까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선생님들은, 아까 우리 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교회 선생님 한다고 월급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생님들 모이시면 어떤 선생님들은 돌아가시면서 밥을 내시고, 또 어디 차 마시러 가면 또 밥을 내시고, 차값을 내시고,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뭐 한다 그러면 목사님 마음에 감동이 돼서요, 이거 애들 간식 사주세요라고 봉투도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오히려 선생님을 하시면 돈을 더 많이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이에요.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회 선생님이 부모님의 마음과도 같다는 거죠. 부모님의 마음은요, 뭔가 득을 보기 위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왜 가르칠까요? 안 가르치면 불안하죠. 두려워요. 안 가르치면 내 자식이 뒤처지기 때문에 가르치죠.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가르치죠. 바보가 되기 때문에 가르치죠. 분별하지 못하고
가르치지 않으면, 배우지 않으면 여기저기 힘들게 살 것이 뻔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과외를 보내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요즘에 바보라는 단어를 배웠어요. 아빠, 이거 공부 안 하면 바보 되지. 운이 바보 될 거야? 아니, 나 공부할 거야. 그리고 책상에 앉아서 가나다를 쓰다가 바로 엎드려서 잡니다. 고3 수험생인 줄 알았어요. 바보가 된대요. 그런데 어떤 바보가 되냐면,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지금도 사단은 호시탐탐 여러분들을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으면, 선생님이 가르치지 않으면 누가 와서 가르치는지 아세요?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가르쳐요. 이단들이 가르쳐요. 미혹의 영이 와서 가르치고요, 귀신들이 가르쳐요. 참 신기합니다. 지금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혼란을 야기했던, 저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여기서 봤습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이단이다 가지 마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코로나로 한 방에 접어버리시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시켰던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구원파, 신천지가 우리 여주에는 없는 것으로 제가 발견이 됐고, 복음방은 있는 건 알고 있어요. 성경 공부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되게 많이 갑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썬밸리 앞에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 있죠. 거기 가는 친구들 있으면 무조건 말리세요. 미혹의 영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제가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고 지금도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이죠. 그 진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죠. 있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신천지가 이미 있을 거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있을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저번에 지옥을 하나님이 지으신 이유를 말씀드렸죠. 우리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사단을 위해서 만들었고 귀신들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귀신은 혼자 죽기는 억울하죠. 같이 끌고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짓된 미혹된 얘기를 하면서 끌고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가르치지 못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자녀들을 거기에다 맡기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게 됨으로 말미암아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선생 역할을 우리가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서 2장 1절 뒷부분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여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어떻게 한대요? 예수를 부인하게 만든대요.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도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셨으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배우지 않으면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단들은요, 그냥 좋게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끌고 갑니다. 끌고 가요. 배워야 돼. 지금은 아니 저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어? 뉴스를 봐보십시오. 지금 젊은 가장 이성적인 청년들한테도 똑똑한 스카이 대학 나온 사람들도요, 부모 버리고 집 버리고 떠나가지고 신천지 가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도 처음에 콧방 끼지 않았을까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거기 가서 그 부모가 피켓 들고 아들아 돌아와라, 내 딸아 돌아와라. 왜 그런지 아세요? 미혹하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귀신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버금가는 능력이 귀신에게 있다고요. 끌려가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런 일들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때가 오래되었는데 마땅히 선생되어야 되지 않느냐. 인간이 어떤 상태냐? 죄인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는 거룩하고 정결하고 예수를 믿는 사건,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끌어올림 당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안 가르치니까 귀신의 영이, 거짓 선지자가, 거짓 선생들이 호시탐탐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다가오죠. 끌고 가요.
목덜미를 끌고 가요. 그게 신천지예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이에요. 그게 구원파예요. 그런데 거기 가는 분들에게 인터뷰를 했어요. 다시 나온 사람들이에요. 거기 왜 갑니까? 라고 물어보면 교회에서 그렇게 성경에 이단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갔습니까? 그러면 성경 배우고 싶어서 갔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단에 빠질 줄 모르고 갔느냐라고 물어보면 가서 이단인지 아닌지 내가 확인해보고 이단적인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것을 쳐내고 성경만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배우러 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다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 교회는 성경을 안 가르칩니까? 라고 물어보면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뭐냐면 열심히 봉사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죽도록 사명 감당하십시오, 충성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인간관계 잘하십시오. 세상에서도 하는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정말 창세기 안에 깨알 같은 진리가 담겨 있는 것은 모르고 요한복음 안에 진리의 성령님의 말씀이 구절구절 담겨 있는지도 모르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흐름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고 가르치지 않고 충성하세요, 봉사하세요, 사명 감당하세요라고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은 감당하는데 속은 허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 성경 잘 가르친데 나 교회밥 좀 한 30년 먹은 사람인데 거기 가서 그런 것들은 이단적인 요소는 쳐내고 성경만 배우러 가지 뭐. 그리고 갔다가 빠지는 거예요. 진리를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야 됩니다. 다음 주에는 목사님이 불편한 진리에 대해서, 코로나가 왜 터졌는지에 대해서, 왜 나오게 됐는지요, 그리고 코로나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게 그냥 어떠한 사람의 실수가 아니고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고 그 예언이 성취가 되어 있고 재림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할 거고 인간이 범접하지 못하는 영역까지도 가게 될 것이고 선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저는 이제부터 이거 얘기할 거예요. 내세한 얘기할 겁니다. 천국 지옥 얘기할 거고요. 그리고 구원, 어떻게 구원받는지 얘기할 거고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가르칠 거예요. 그것만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물어봤을 때 그 기간이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빨리 가르칠 거예요.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누군가가 물어봤는데 부모님은 대답을 못해요. 그런데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누군가가 그것을 물어봤을 때 정확하게 답변을 할 줄 아는 우리 고등학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어떻게 된대요? 망한대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대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는 말입니다, 레위인이 있었어요. 저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있었고요, 선지자가 있었어요. 많았습니다. 좀 많은 게 아니라 지파별로 엄청나게 많았어요. 우리가 그때 사사기를 공부해서 알 거예요. 지도를 그려가면서 봤죠. 각 지파별로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많았어요. 그리고요, 심지어 목사님을 양성하는 학교를 만드는 선지자 학교도 되게 많았어요. 엘리사 때, 엘리야 때 신전들도 있었고요. 제사장은 제사장 옷을 입었어요. 목사님이 다음 주에 한번 보여줄까요? 목사님이 에봇 입고 왔잖아요. 에봇, 제사장 옷을 입고 왔어요. 성막 세미나를 좀 갔다 왔는데 성막 재단 그 잡으면 안 되잖아요. 나 그거 잡다가 나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그리고 불안함으로 잡았는데 아직 안 죽고 살아왔잖아요. 네, 그런 에봇도 입었습니다. 다음 주에 한번 에봇 입은 사진도 보여줄게요. 되게 신기하게 창피했어요. 어쨌든 옷도 입었고 화려해요. 여주성결교회처럼 화려합니다. 근데 다 껍데기더라고요. 껍데기예요. 목사님이 좋은 옷 입었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다 필요 없어요.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어떤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진리가 아닙니다. 아무 상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짜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사장이 어떤 옷을 입었건 상관없어요. 빤스바람만 아니면 됩니다. 옛날에 박보영 목사님인가 애가 청소년들을, 그냥 가출한 청소년들을 데려다 키웠대요. 근데 그 청소년이 자기 양복을 들고 도망가 버려서 자기 반바지에다가 난닝구 입고 설교한 적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정정을. 상관없어요. 심지어는 목숨을 걸고 사명 감당한다고 순교하는 마음도 진리 아닙니다. 진짜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지식이 진리이고,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배워야 되고, 그 정도 수준이 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내일 당장 재림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마음으로 들림받을 준비를 하고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이거 안 되면 호세아서에 말씀하는 것처럼 망하는 겁니다.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한국 교회가 점점 무너져가고 쓰러져가는 이유도 사실은 교회 유행이 찾아와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어렸을 때는요, 그래도 부모님을 따라가거나 할머니를 따라가면 목사님이 가운데에 앉고 성경을 펼쳐놓고 성경책만 보고 강의를 가르쳤던 게 기억나요. 둥그렇게 앉아서 이거는 무슨 말이고 저거는 무슨 말이고 이건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성경책에 동그라미도 쳐져 있고 볼펜도 글씨도 막 써져 있고 이거는 무슨 뜻이고 이런 게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자 훈련이라는 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막 제자를 삼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라는 거예요. 충성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한 15년 했어요. 15년 하다 보니까 성경을 몰라요. 잊어버렸어요. 성경을 가르치는 데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기껏 주일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도 설교를 듣는데, 그것도 성경만 얘기하시는 목사님이면 감사하겠지만 다른 건 얘기하다가 예화 듣다 끝나버려요. 그리고 밑에 성경 하나 붙이죠. 설교가 아닙니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점점 무너져가는 거예요. 제가 그걸 깨우친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성경 가르쳐야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사사기를 가르친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룻기를 가르친 거고, 창세기도 가르칠 거고, 사무엘상하도 가르칠 거고, 다 가르칠 거예요. 시간이 가만 허락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만나가 떨어졌어요.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났어요. 바위에서 물이 났어요. 그것을 본 사람이 1세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야, 우리 하나님이 물도 주고 불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하늘에서 맨날 만나면 매출하게도 떨어뜨려주고, 야,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야 라고 찬양을 했는데, 즐거웠는데 문제가 어디서 생겨났냐면 후손들에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 성경 구절이에요. 사사기 2장 10절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을 2세 교육부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부분 다음 세대라고 얘기하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라고 해서 다른 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자, 읽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다음입니다. 죄송해요. 악을 행하여, 그 다음 안 썼네요. 그러네, 거기까지네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11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악을 행한대요. 목전에서 모르니까 악을 행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의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도 믿어요. 나는 즐겁습니다. 지금 저와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뭐 믿든지 안 믿든지 어쨌든 들을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들을 겁니다. 나는 그래서 즐거워요. 이런 코로나가 터지거나 뭐가 터지거나 어쨌든 지진이 나거나 어쨌든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것 때문에 나는 그래도 즐거워요. 불안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르치지 않으면, 나도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저와 함께 선생님들과 함께 진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복 받은 겁니다. 은혜와 같은 복이 없어요. 근데 이 생명의 맥을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잘 기억하고 있어서 나중에 뒤에 계시는 선생님들처럼 선생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죄인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 때문에 죽으셨어. 그래서 우리는 대속됐단다. 지금 계속 죄를 지어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이 예가미를 보고 저거 도저히 신뢰를 못 하겠는데, 내가 용서해 줬는데 도저히 안 되겠는데, 예수님 옆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손바닥 보이시죠? 구멍 보이시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옆구리 보이시죠? 발바닥 보이시죠? 제가 예가미 때문에 이렇게 됐잖아요. 용서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야, 너 저리 가 그러면서 예가미 용서해 주는 거예요. 계속 옆에서 중보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의 때가 올 텐데 그때는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쓰나미가 날 것이고 코로나 같은 질병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올 사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올 것이고 거룩한 자들이 들림받을 것이고, 먼저는 무덤에 잠자는 자, 이미 죽은 자들이 들림받아 갈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들림받아 갈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7년 혼인잔치를 누리게 될 것이고 천년왕국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단들은 지옥으로 떨어뜨리실 것이고, 백보자 심판이 있을 것이고, 이런 얘기들을 알고 부모님에게라든지 친구들에게라든지 물어보면 명확하게 그것을 답변할 줄 알 수 있는 그런 스펙 정도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의 토익 스펙 쌓지 마시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 스펙 쌓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사기 18장 14절 말씀 가지고 가르침 시리즈 설교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가르칠 뿐만 아니라 나도 이미 그것을 잘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도 기억하면서도 또 하나님의 온전한 뜻대로 살기가 쉽지가 않은데, 주일날 딱 한 번 말씀 듣고 돌아가서 하나님 다시금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3주 동안 하나님, 우리가 선생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기억하고 또 되새김질했는데, 우리가 마땅히 선생될 것이라면 그 정도 수준에 올라갈 수 있는 우리 선생님, 우리 고등부 학생들 다 될 수 있도록, 또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정확하게 배우기를 원합니다. 노력하며 배우기 원하고, 겸손히 배우기 원하고, 계속 배우기 원하고, 사랑으로 배우고 가르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의 재림 때가 언젠지 그것을 학생들에게도 계속 흘려보내고, 우리 부모님에게도 친척들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늘 준비하며 복음의 진리 새기며 주님 언제 재림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기쁨으로 주님 사모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등부 학생들 지금 하나님 시험 기간입니다. 다니엘과 같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한번 스쳐 지나갔던 것도 기억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좋은 성적, 노력한 만큼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